찬송가 457장 찬송하십시다.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를 참고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부터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여수 애양원에서 목사로 부임하여 전도활동과 목회를 하였습니다.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로 약 6년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15 광복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수감 생활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서 실명 위기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온갖 고문과 해유가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신앙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기도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인데,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다 하는 이야기로 정양순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는 안재선이라는 좌익 성동가에 의해 두 아들 동신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가 곧 잡혀 총살당할 것을 알았기에 고뇌 끝에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 9월 28일 도망가던 북한 인민군에게 강제로 끌려가다가 그만 과수원에서 총살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는 경주자는 반드시 목표 지점, 꼬림 지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주요하는 말은 알케고스 하는 말로 지도자, 통치자, 권세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통치자, 믿음을 주시는 권세자, 왕,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완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자 하는 말은 아포라오 하는 뜻 말로 주의 깊게 생각하다, 눈을 고정시키다, 주목하다 하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내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께만 모든 것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거운 것이라 하는 말은 온코스 하는 말로 삶의 장애가 되는 것,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려는데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장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격입니까? 사람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이나 물질적인 어려운 환경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하는 말은 유페리스타토스 하는 말로 쉽게 혼란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하는,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이란 말로 오래된 잘못된 나쁜 습관 혹은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유독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죄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을 잘 하다가도 술의 유혹에 빠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도박의 중독에 빠지면 그것을 인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이 파산당합니다. 어떤 일은 마약,
어떤 일은 돈, 어떤 일은 여자, 그런 약점, 그렇게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는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려야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쉽게 넘어지게 하고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라톤 경주자는 결국 인내 싸움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마침내 꼬린 지점에 들어가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말할 필요 없이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의 인내심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인내심이 진정 있다고 한다면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까닭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 고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의 아픔, 상처를 능히 잘 참아내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기쁘게 바라보므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또한 피곤한 인생을 살아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허물 많은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된 우리들에게 제약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곧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징계요, 채찍질이요, 당금질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아들, 참된 자녀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사리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참고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훗날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하며 마침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아들 동인이에게 쓴 편지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1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십자가 유산 5 목요일 5일차 아들 동인이에게 쓴 편지.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의 염려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행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요? 아버지로서 마음이 쓰인다. 성경에 너희가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훈계의 말씀이 있다. 죄를 범하면 몸과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여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주변에 고통과 근심을 끼치며 개망신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되라며 죄를 원수같이 보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으로 죄를 범하면 돈은 보배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어떤 여성을 좋아했으나
그녀로 인해 죄를 범할 경우 그녀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죄가 이렇듯 무섭고 강하기에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유전이기 때문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이며 세살 습관 버릇되기 때문이며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흘릴 정도의 결사적 의지와 인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계속 노력하라는 말이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고 100가지 죄를 다 이긴 것도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니 늘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3대 원수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허영, 마귀의 유혹이다. 이 세 원수를 항상 삼가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피 흘릴 정도의 의지라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본래 의지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힘쓰는 자를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부디 아버지를 본으로 삼지 말거라. 나는 죄인 중 괴수이니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난 자이나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범적 행위와 국민 의무에 솔선하여 보국 정신에 소홀하지 말거라. 그리고 노동에 힘쓰거라.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돈의 종이지만 의를 위한 실행으로 일하는 자는 의의 일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믿음과 지식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두 방면이다. 믿음의 실천에서 지식에 이르는 길과 지식을 통해 믿게 되는 길이다. 알면 믿음으로써 정확함을 증명하고 믿음은 알므로써 그 신성함을 깨닫게 된다. 이 둘은 서로에게 스며들어 한 진리의 두 입구이며 서로 도와 힘쓰는 동지다. 믿음 없는 암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나 어두운 밤은 급하고 빠르게 오니 급한 때에는 당연히 애써 노력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버지 씀. 아멘. 1943년 11월경 감옥에서 아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잘 싸워 이겨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걸맞는 신앙 지식과 아울러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각자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상도 선교사, 이상철 선교사, 백하는 선교사, 고세성 선교사, 축복교회 장주희 목사, 나물산 장로교회 이경현 목사,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 사랑하는 교회 이현승 목사,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을 잠시 1, 2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죄와 싸워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식과 믿음을 더욱더 견지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많이 섬기고 나누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에